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을 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피하시고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열었습니다. 13장. 13장 257페이지 8절로 10절까지 속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같이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겐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성령으로 이 시간 해석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워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갖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목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율법이라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실상. 그러나 구약의 율법 보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보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율법이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특별히 율법은 대표해서 뭘 말씀하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걸 암송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율법의 핵심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 계명, 십계명은 뭘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딱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신 계명이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율법을 줘서 죄인을 만들어내려고 로마서 보면은 범죄함이 더함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악이 더 많아졌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우회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결국은 율법은 온전히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변하는 십계명인데 분명히 구약의 율법 중에서 없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건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 그럼 이건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는 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절에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의가 뭡니까? 반대는 불의죠. 그럼 의와 불의는 반대말인데 불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결론이. 즉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주었지만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가지를 못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한 피에 있습니다. 짐승의 피,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드리는 이 정결법과 제사법이 예수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폐기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1.1에도 다 이루지 완성하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뭘 말씀합니까?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의, 공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피로 말미암아 이루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떤 제사를 드느냐, 영원토록 한 번만 드리면 다시는 드릴 필요 없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저주받아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십자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해졌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대속 외에는 없고,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랑의 중보자는 사람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수님 외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지옥 가요. 왜? 자기가 구세주가 아닌데 구세주 행세를 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기고 거짓말이 돼요. 법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중생을 속였도다 그랬어요. 사기꾼이래. 그래서 자기도 중이면서 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도적놈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뭡니까? 자기의 임종을 딱 당해서 지금 자기 영이 육체를 이탈하려는 그때의 영계가 딱 열렸는데 뭘 받느냐면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석가모니하고 중국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달마대사가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있었다. 심판받는. 그것이 당시에 경향신문과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죄는 누구에 대한 죄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이 죄를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잘못을 해서 제가 은희한테 잘못했는데 제 방법으로 별짓을 해도 은희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것,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는. 왜 그러냐면 죄냐 아니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서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마음에 영접하면은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걸 안 믿어서 결국 지옥 간다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니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참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가 뭐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죄이다.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떨어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뭐냐면요, 새 언약의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은 뭐고 예언약과 새 언약은 뭐냐? 구약은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예언약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언약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바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성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예언약이에요. 예언약을 받고서 모세가 어찌 했느냐면은 양푼에다가 정한 짐승의 피를 받아놓고 그걸 뿌려가면서 뭐라냐면은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왜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율법은 계명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뭐가 돼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피로 맺은 맹세예요. 이건 곧 뭘 말씀하냐면은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과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약이에요. 굳자고 하면 그것도 구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이게.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이 목요일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힌데 저녁에 만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만찬을 떼면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에서 성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건 못 받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더러워진 죄악된 어둠의 그런 심령 마귀의 종된 우리 속에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의 보좌를 깨끗게 씻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싹 다 전가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런데 누구의 죄만 끌어안고 죽었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서 성령으로 임재해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속에 보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나 되어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공의 하나님이셔요.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나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되시네. 죄가 나를 종 삼지 않도록 늘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두 군데서 그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아니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성령을 받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민수기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무리와 반석에서 백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 반석을 치라 했더니 반석이 깨졌죠. 거기서 생수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빨래빨래 그랬어요. 근데 다시 또 민수기 21장에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 반세옥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근데 얼마나 모세가 성질이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쳤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올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첫 번처럼 반석을 1번 치면 2번을 쳤어.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준 징벌이 있어요. 그 징벌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건 영적인 의미를 뭘로 두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석을 2번 쪼개지 말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매달지 말아라. 2번 매단 자는 가나안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모세는 구원 못 받았느냐?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예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2번 못 받는 자, 2번 반석을 깨는 자,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는 회개하면 항상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인 삼아서 그를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죽었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그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뭐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한대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 그때 목사님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도 맞고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자예요. 이 죽었다는 건 우리 생명이 죽었다 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격리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부활했어요. 살아나서 산자가 되었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성령, 생명 안에 우리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세계로 우리는 이동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11장 35절에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건 더 좋은 부활을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에 여러 번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자. 왜 자는 자입니까? 자는 자는 깰 때가 있어요. 언제 깹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심판에 주러 오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천국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잠자는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를 말씀할 때에 잠자는 자라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날 자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할 수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해야 돼요. 에스겔 11장에도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 목도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인내함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한 의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이루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령 안에 우리의 성도의 마음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사망과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는 인내로서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서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문지방 나가면서 예수님 부인한다. 생각을 해봐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내 이름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14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데 심판을 당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앞에 설 때 누가 담대하냐?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만 담대하다. 온전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예요.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것이 뭐냐면 정결법과 제사법을 완성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의 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 운전면허 시험을 땄는데 자꾸 가서 또 본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올 필요 없다고 하죠. 한 번 합격하면 되지 왜 또 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생명의 주가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채우시는 새 언약이 즉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권세가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내보면 제가 설교하다 좀 빼먹었는데 우리는 늘 나오시던 분들은 알죠. 룻기에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은 세상에서 이런 패배자들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는 내용이 보아스가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뻐해줘요. 근데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보아스를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한마디로. 남편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느냐?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최고 갑부요.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이어지는 보아스를 연결 딱 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그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의 계보의 중요한 역할이 누가 됩니까? 룻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실패 속에서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면, 믿음이 살아나면 새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나오미와 룻은 상속자가 없지만 누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그들의 그 고해법은 계대상속이라고도 합니다. 계대상속은 뭐냐면 형제의 그 대를 잇는 것이 계대예요. 아우게 있지 않습니까? 아우가 형을 대신해서 상속을 이어받는 거죠. 수원법이라고 돼요. 수원법은 형수수 결혼한 자에게 형수와 동생 아우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끊지 않고 이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고엘이 그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 멸망한 자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의 고엘이 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한 10몇 미터 가게 두 기둥이 있잖아요. 맨 위에는 백합화가 있고 그물이 있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성전이면 오른쪽이 보아스고 왼쪽이 야기냐. 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쪽이야. 바로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야긴과 보아스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1장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룻처럼 나오미처럼 다 인생 실패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대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 끝자락이 성공의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된 증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흑암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아 보아스처럼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셔서 야긴과 보아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만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